네, 저희 창세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홍수를 받고 이제 오늘 노아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그 자녀를 저주하는 이상한 이제 장면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될까요? 자, 마셔도 된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드셔도 됩니다. 네, 네, 포도주 먹어도 된다. 자,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위장에 좋으니까 포도주 한 잔씩 마셔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시고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쭉 나오는데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줄 보시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도주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네, 눈에 기쁨이 충만하시네요. 네,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 설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이 포도주는 축제에 빠지면 안 되는 음료고 기쁨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마시는 건 괜찮은데, 취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뭐 감질맛 나게 한 잔만 먹으라고 뭐 이러면서 또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취하지 않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포도주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유럽 사람들은 포도주를 신의 선물이라고까지도 부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라는 너무 좋은 것, 심지어 예배 때도 드리는 이 좋은 것이 죄악을 낳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무리 좋은 것도 죄를 낳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돈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나쁘면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돈은 좋습니다. 돈은 사실은 잘 쓰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돈은 잘못 쓰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요. 더 심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돈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악한 것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또 좋은 거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야구? 그 최강 야구가 생겨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두 야구를 볼 수 있다고 막 기뻐하던데 야구 팬들이 예, 저희 교회는 야구 안 좋아하시네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축구가 항상 새벽에 하거든요. 영국 축구가.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게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축구를 끊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안 봅니다. 축구 아예 안 봅니다.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좋은 거죠, 사실은.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좀 여유를 즐기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죠? 삶을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죠. 야구 보는 야구 매니아들 하루 왼종일 그 야구 뉴스만 보고 살거든요. 축구 매니아들도 마찬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주일성수를 안 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술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망가집니다. 그래서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마음속에 당장은 아니지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자녀와 아내도 적어 놨는데요. 자녀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일마다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동물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녀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또 예배를 안 드시는 분도 있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남편은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남편은 우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네. 그리고 심지어 찬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너무 좋아하는 이 찬양 인도자들의 병이 하나 있는데, 이 새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에 꽂힙니다. 그래갖고, 이 80대 어르신들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도 막 새 찬양하고 일렉하고 막 이런 찬양 인도자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죠. 기도도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죠? 광신도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일지라도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포도주를 과하게 씀으로써 지금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를 과하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네, 저한테 답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좀 과한가 하시면은, 죄악된 세상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은 마주치셔도 됩니다. 제가 눈 보고 뭐 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네. 두 번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요. 이 취했다는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절제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절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상실했냐? 가장 의로운 노아조차도 절제하지 못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전 세계가 다 악을 행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의로웠다라는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120년을 방주 만들면서 예배드리면서 버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로웠던 노아가 정말 몇 년 만에 이제 포도주를 본 거죠. 이제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는 기간이 뭐 수년은 걸렸겠죠. 그래서 그 수년 만에 포도주 처음 한 잔을 먹는데 이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노아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한 잔 정도는 좀 마셔도 돼. 내가 이 홍수에 사람들 다 죽는 거 보면서도 믿음 지켰으니까 주님이 한 잔 먹는 거 정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의인을 넘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절제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한번 좀 선언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절제할 능력이 없다. 아멘. 여러분은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축구를 밤에 보면은 그 경기를 다 봐야 잡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채널 안 해놨거든요. TV에. 우리는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노아가 없다면 우린 정말 없겠죠. 성경에서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라는 것을 좀 살펴봤더니요. 창세기 39장 7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계속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하냐면 우리 10절에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요셉이 유혹을 이긴 방법. 이 젊은 남자가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니까 이 귀족집 자녀잖아요. 잘생기고 이뻤겠죠. 그런데 이 이쁜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인데 함께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돈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그러면 돈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돈의 유혹을 좀 받거든요. 저만 받나요? 네. 예, 돈 좋습니다. 저는 있으면 다 씁니다. 저는 하여튼 주어지면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제 통장 전부를 저희 집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두려고 저희 집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문제인데 어쨌든 주었습니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제 스스로가. 여러분은 뭘 떨어뜨려 놔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야구는 제 삶에 전혀 유혹 안 되거든요. 왜 그 다 큰 장정들이 조그만 공 하나 놓고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야구는 저한테 유혹 안 되니까 옆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건 유혹되는 건 옆에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옆에다 두면 안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23장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네, 술에 유혹당하시는 분들 정답 하나입니다. 보지도 말면 됩니다. 아멘? 네, 유난히 작네요. 네, 제가 이상하게 느끼나? 네,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이제 술에 관한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사실 앞부분을 보면은요. 여러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또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 다음 이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죄의 이 목록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가 문제죠. 그 정답이 이제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이 본문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방법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를 설명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화답하는 거죠? 성도랑 성도가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무기입니다. 네, 옆에 서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 당신이 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자, 시작. 당신이 나의 무기입니다. 네, 죄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마시는 건 문제 없었죠. 그러나 과하게 누려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벌거벗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벌거벗음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7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뭘 느꼈냐면 벌거벗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몰랐겠느냐? 정말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서 몰랐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도 지금 죄를 지으면서 벌거벗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느꼈던 그 수치와 부끄러운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서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희생해서 옷을 입힘으로써만 너희의 수치가, 너희의 죄악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스토리를 옷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계속 옷을 벗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옷을 벗고 주님은 계속해서 옷을 입혀주시는 스토리가 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키우면은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홀라당 벗죠.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홀라당 벗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자세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꾸 입힙니다. 보호해서 입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자꾸 옷을 벗어대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옷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랍니다. 이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예복을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너희는 옷을 입어야 한다를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7장에서도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흰 옷은 어떤 옷이냐?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옷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붉은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 옷은 진짜 어린 양 피로 씻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져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노아처럼 벌거벗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며 스스로가 건강하게 쓰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목록 중에 즐기는 것들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하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죄와 싸우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나 2024년도에 결심하셨는데 무너진 지 오래라면 다시 좀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도 이제 범죄한 걸 좀 살펴볼 텐데요.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한테 알렸습니다. 함이 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하체를 봤다. 두 번째는 형제한테 알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 신학자들이 이 요상한 해석을 좀 내놨는데요. 제가 요상한 해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를 봤다를 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아버지 도아랑 동성애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 하체에 대한 완곡 표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체를 보고 근친상간한 것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를 거세시켜서 아버지의 권위를 약화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한 거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거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요상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데 23절에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덮죠. 그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함이 아버지랑 동성애를 했는데 하체를 덮었다는 건 뭐 동성애를 뭐 다시 뭘 어떻게 해줬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함이 하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라고 정보 제공한 거다. 일단은 그 정도로 좀 이해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설교 들으시면 이 내용을 이 본문을 들으시면 언급할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함의 범죄의 핵심은 두 형제한테 알린 겁니다. 근데 단순히 알렸다고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하셔서 벌거벗어서 추우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죄라고 여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아마도 심한 조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측을 제가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 의인이라고 하더니 방주 120년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자 뭐하자 얘기하더니 포도주 한 방에 뻗었어. 저 홀라당 먹고 누웠어. 저 꼴싸니 봐. 이러면서 낄낄대면서 아마 함이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죄라고 지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기 때문에 함이 지금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남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의인들 실수를 많이 기다리죠. 착한 일 했다는 사람들 그 실수하는 거 참 많이 기다려요. 이 인터넷 보면은요,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가 착하잖아요. 그래갖고 유재석 씨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네티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가 조작을 했다는 둥, 뭘 했다는 둥 막 헛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못 찾았죠. 유일하게 봤던 게 휴지 2칸 썼다고 유재석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유재석의 하나님을 합쳐서 유느님이란 단어가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왜 느님이란 단어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시작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의인들 실수를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이렇게 사실 은근히 씹고 조롱하는 일에 참 익숙하죠. 근데 이제 성도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요, 혀를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성도는 입으로는 저주하거나 조롱하면서 동시에 찬양을 내뱉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화평을 심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함이 지금 범죄했다. 요 정도 사실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해 못할 저주를 합니다. 24절.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함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주는 누가 받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상한 해석 있죠. 이 어머니랑 근친상간했다는 이상한 해석을 했잖아요. 하체를 봤다는 표현을. 그래서 그것에 빗대서 어머니랑 근친상간해서 가나안이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지라는 좀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 가나안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이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걸 보고 아버지 함한테 얘기한 거고 함이 형제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노아가 이 막내 아들 함에게 저주 받았기 때문에 여기 24절의 작은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들 함에게 당했기 때문에 함 너도 네 막내 아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봐라 이렇게 저주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너무 좀 노아가 표독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이 저주받은 건 좀 난제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주의 핵심은 종들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종들의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저주를 하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아의 좀 트라우마에 가까운 일인데요. 뭐냐면 노아는 죄가 가득하여서 자기의 이웃과 가족들이 몰살하는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죄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만한 심각한 위험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노아는 죄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의인이라고 여기던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게 지금 들통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막내 아들은 이 노아는 아버지 그 함에게는 아버지 노아가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람이죠. 모두가 멸망할 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정하는 제사장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적 지도자이며 모든 것을 다 해준 이 아버지 노아를 조롱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 안에도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제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또 심판당할 수는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종들의 종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을 줌으로써 이 죄를 어떻게든지 억누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제도나 강압으로 죄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 군대에서는 이렇게 강압으로 제어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지만 군대에서 6시에 재웠어도 제대한 다음날 6시에 일어나는 미친 사람은 드물죠. 예. 그러니까 강압이 있어도 사실 제압 잘 안 됩니다. 그 요새 이제 그 인터넷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형벌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형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뭐 10,000년씩도 때려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강하게 징벌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들고 나온답니다. 왜냐하면은 $950 미만은 경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답니다. 들고 나온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이 법이 만들어졌냐? 미국은 징벌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징벌이 강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죄수를 감당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법을 바꿨는데 950달러 이하로 훔친 사람은 감옥에 안 넣는다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포화 상태여서 할 수 없이 정한 법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물건 들고 나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주는 가게들이 문 닫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강하게 제어하면은 죄가 억제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형벌이 훨씬 낮은데 우리나라의 재법률,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시 죄 짓는 확률은 2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범률이 40%가 넘습니다. 한 번 감옥 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도가 죄를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이 죄를 강력하게 지금 제어해 보려고 하죠. 종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의 자손들이 그 죄가 제어됐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창세기 때 살펴보겠지만 전혀 제어되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결국에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압도 사실은 죄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강력하게 훈련하면, 더 강력하게 징벌하고 어떤 특정 제도를 사용하고 아니면 특정한 단체에서 훈련 열심히 하면 분명히 죄가 제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때때로 도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제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가 완전히 제어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어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서 노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함은 벌거벗은 것을 조롱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을 저주했다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차례냐면 셈과 야벳을 축복해야 될 차례죠. 근데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죠? 네, 셈이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지금 원래는 지금 셈과 야벳을 축복해야 맞을 것 같은데 셈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노아는 이제 작은 포도주 하나에 의인인 자기도 벌거벗을 수 있을 정도로 죄가 강력하다는 걸 알았고 아들 함 속에도 아버지를 비웃을 만큼 강력한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수라는 강력한 심판을 경험했는데 죄가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경험했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노아가 뭘 깨달았냐?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냐? 여자의 후손들이 죄를 짓게 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 분, 여기 단수로 쓰여서 한 분이 이 우리를 죄로 몰아낸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처음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별명이 원시복음, 제일 처음의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그 별명을 삼습니다. 노아가 그때서야 기억하는 겁니다. 아, 죄는 무엇으로도 억압되지 않는데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오직 구원자가 오셔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때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노아의 인생이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억눌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떤 의인일지라도 절대 죄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함께하는 자만이
죄를 제어하며 성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옷 입듯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의 싸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